할렐루야. 2월 1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신약성경 9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듣고 순종하여 우리의 이 반응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반응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그 힘을 얻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기뻐하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장 큰 은혜인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외에도 수많은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또 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나요? 당연히 좋게 여기면서 그 방법대로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하신 첫 번째 공식적인 설교의 장면입니다. 먼저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셨고 또 사람들에게 칭송, 즉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회당을 다 도시면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도 들어가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다 같이 모여서 랍비나 어떤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말씀을 읽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예배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전통을 따라서 일어서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성경을 맡은 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썼던 이사야서를 예수님께 가져다 주셨고 예수님은 그 책에서 이러한 본문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18절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그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이사야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은혜의 해가 선포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눈앞에 계신 상황입니다. 22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들으며 또한 놀랍게 여깁니다.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은혜의 해를 경험하기만 하면 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마냥 기뻐할 줄 알았던 그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22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무리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고 또 은혜롭게 여겼지만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며 자신들이 상상해왔던 메시아와는 거리가 먼 그러한 존재로 느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그곳에 모여있던 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로서 어떤 뛰어난 가문의 학자 출신도 아닌 그냥 목수 출신의 미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기다렸던 것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줄 강력한 구원자 메시아를 기대하였는데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은 당장 스스로의 삶도 구원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러한 평범 이하의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은 은혜롭다고 여겼으면서도 예수님의 출신과 또 겉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하고 또 불신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예수님은 23절에 속담을 인용하여서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나에게 메시아로서 그 증거를 대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과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시간에 대해 무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얘기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닥쳤을 때 이스라엘에도 그 흉년으로 인해서 굶고 있는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 여인인 사렙다의 한 과부였었던 그 사건을 말합니다. 또한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이었던 나아만 장군이었다라고 말을 하시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하던 시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들 엘리야와 엘리사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사렙다의 과부와 또 나아만은 오히려 그들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이라고 해서 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 그 어떤 출신이나 어떤 민족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랜 세월 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헌금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오히려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듣자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화를 냅니다. 예수님의 말에 어떤 그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것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신의 혈통을 자랑스러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혈통과 어떤 선민 의식 때문에 우월감마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자신들이 마치 자신들은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이방인들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어떤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난 겁니다. 그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 처음엔 크게 화를 내었고 그것이 폭력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강제로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산 아래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 밀어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이 살인도 서슴지 않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죽이려고 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이 그토록 경외하는 하나님이시며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자기중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러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마음을 상하게 하면 하나님이건 메시아이건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바로 이러한 반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릴 때 그것이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고 또 애써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손쉽게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말씀을 거절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듯 우리가 그 말씀을 거절할 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방법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붙잡고 하루하루를 그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 앞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 또 은혜의 해가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이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은혜의 해가 우리 삶 가운데 활짝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렇고 또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에 힘써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과거에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아래 거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